성경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5페이지입니다. 레위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 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매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레위기 8장에 있는 말씀 또 그 앞부분 7장 후반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어떤 그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5장과 6장에 있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갑자기 8장으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중간중간에 있었던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제사에 대한 규례를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들은 대부분 또 우리가 그 어떤 본문을 이야기할 때 다루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번제와 소제 또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과 또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예물 또 그러한 어떤 그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7장 그 28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화목제물 가운데에서 특별히 나누어 먹는 또 서로 함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그러한 것만이 아니라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돌려줬던 그런 분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31절에 보면 그럽니다.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들을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독으로 삼을 것이라. 또 34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 그 흔든 가슴과 그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여호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에 있어서는 특별히 땅을 분깃으로 그 분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에 특별히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 가운데 일부 하나님께서 규정하여 주신 그러한 분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같이 또 제사장들에게 드려서 그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 그러죠. 이는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위임식과 화목제의 규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그 8장에서 보게 되면은 특별히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사람들을 어떻게 세우고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러분들의 이들이 여정 가운데 있었기에 그들이 어떤 성막을 짓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 또 어떤 그 성전을 짓거나 하는 그러한 것들은 아직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특별히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웠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은 어떠한 사람이 목회자로 세워지고 목회자로 세워지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가,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준비되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은 자기가 원해서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떠한 경우에는 어떤 그 흔히 말하는 조회종, 목회자의 길을 걷는 것이 자기의 의사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부모의 서약과 헌신을 통하여 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직임과 직무를 맡는 것, 우리가 목회자의 길을 걷거나 아니면 교회에서의 어떤 직분을 맡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의 뜻과 자기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세우시는 그 모양과 모습을 통하여야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요, 구약시대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하나님과의 백성들의 그 중보의 역할, 중재의 역할을 하였던 제사장들은 많은 지파들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자기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레위 지파 가운데 속하여 있는 아론의 그 반열과 반천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들이 직임을 받고 그 헌신된 삶의 모습을 살아야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1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다른 곳에 있어서도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9절에도 보면 하반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또 13절 마지막에 부분에 있어서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7절 하반절과 또 21절 하반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29절 그 하반절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하고 어떤 일을 준비하는 것, 또 그들의 생애와 그들의 삶의 모양 가운데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의 그 어른들, 흔히 족장들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때에도 그랬고요, 이삭 때에도, 야곱 때에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그 장남이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일을 행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 당시에 있어서는 가족의 어떤 그 중심적인 그런 삶, 족장 시대에 있어서는 족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물을 드렸던 그런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 후에도 여러분들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그 모양과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브라함이 또한 그러한 생애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오늘 그들이 하나의 큰 민족을 이루고 출애굽한 그 상황에 있어서 그들이 광야의 삶과 또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그들의 생애와 삶에 있어서는 단순히 하나의 족장에 의한 것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와 또 아론의 그 레위의 지파가 그 세워져 있었던 그 모양과 같이 특별히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워야 했는데 그것이 누구의 주권과 누구의 의지 가운데 있었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여졌던 것임을 여러분들이 믿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한 광주리를 가지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어떤 그 제사장들이 세워져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할 모세를 통하여서 레위지파 가운데 특별히 그의 형 아론과 또 그의 자녀들, 조카들이죠. 모세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삼는 그러한 일을 그가 행하는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의복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관유가 있습니다. 관유는 여러분들이 그에게 기름 붓는 그런 일에 사용되어지는 것들입니다. 또 속죄제를 위하여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
또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보게 되면 번제와 또 속죄제와 또 뿐만 아니라 소제로 드려지는 그 예물을 그 가운데 또 준비하고 나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이 행하였던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뒷부분에 넘어가게 되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어떻게 하였다고요? 거룩하게 하고라고 말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하고, 또 12절에 보면은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하고, 또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관을 씌웠으니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여기에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제사장의 직무, 또 하나님의 부여하신 그 직임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든 것은 철저하게 좀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이하에 또 30장 그 부분, 또 28장에 보게 되면은 제사장을 위하여 준비되어져야 하는 모든 어떤 그 의복이라든지 아니면 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띠라든지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임재의 그 상징으로 주어지는 성막을 어떻게 짓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수행할 때에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 또 목회자의 직무를 감당하거나 교회에서 집사, 장로, 권사, 어떤 평신도의 권찰의 그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지지 아니한다면은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요, 성막의 제단에 있는 그 기구들이 준비되어지지 아니하였으면은 그들이 행할 수 있는 그 모양과 모습이 없습니다. 그 불가능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관유로 인하여 아론의 머리에 부어야 하는데 관유가 준비되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뭐 관유가 없으면은 뭐 다른 걸로 하지, 뭐 감람류나 그런 걸로 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준행하는 일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떠한 일을 맡은 것이, 목회자의 직임을 맡는 것이, 여러분들이요 또한 교회의 직임을 맡는 것이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에 의하여서 내가 그러한 직임을 맡는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큰 착각이요, 큰 오해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버리고 포기하며 나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내 자신을 내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이 집사의 직임을 받고 그 후에 권사나 권찰의 안수집사의 직임을 받고 그 후에 권사나 여러분들이 또한 뿐만 아니라 장로의 직임을 받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교회에 영향력을 끼침으로 말미암아 어떤 나의 굳건한, 또 뿐만 아니라 나의 사업과 나의 어떤 가정에 유익을 끼치기 위하여서 어떠한 일을, 또 그러한 일을 또 얻고자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자유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나와 동년배의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따져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곳에 가서 얼마나 큰 유익을 얻을까, 좀 안 좋게 표현을 한다고 하면은요, 내가 그곳에 가서 나의 고객을 좀 확보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사회적인 밸류, 사회적인 어떤 그 가치와 위치를, 포지션을 또 점령하기 위하여서 자기와 유사한, 또 자기보다 좀 나은 그러한 어떤 그 흔히 말하는 동호회와 같은 그런 모양과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곳에는 보게 되면은요, 어떤 연예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또 연예인들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어떤 그 바깥으로 이렇게 높이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기 위하여 교회를 찾아오고 그러다가 그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그런 과정을 흠모하고 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교수들의 어떤 그 모임들이 많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을 보면은 그 동네 자체도 교수 마을, 예술인 마을, 그렇게 지칭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또 선호해야 하는 그런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임의 문제를 우리가 맡고 있을 때에 가장 먼저는 모든 여건과 환경들이 준비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요, 그들의 하나님의 주어진 그런 직임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먼저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그 위임식, 제사장들의 위임식에 대한 그런 모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요 10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거의 매절 그 3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이 누구의 평가입니까? 누구의 평가가 되어져야 돼요? 거룩하게 한다는, 저 사람은 거룩해, 저 사람은 거룩하지 못해 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구의 평가여야 하는 겁니까? 누가 그것을 기준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람들 보기에 많은 도움을 끼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갑니까? 교회에서 직임을 높이 받고 있으면 그 사람이 거룩합니까? 많은 봉사를 행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정결하게 하고 모든 죄를 속하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그들이 준행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14절에 보게 되면 뭡니까?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뭐 한다는 겁니까? 안수한다라고 말해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그 제사장의 직임을 맡는 데 있어서 속죄제의 그 숫송아지 안수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안수한다라고 말하면은 그에게 능력을 부여하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몸이 질고와 연약함이 있을 때는 와가지고 목회자들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나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죠. 그럼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그에게 전가하고 전수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중집회라든지 그런 곳에 있어서도 이러한 행위를 종종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재물에 어떤 그 재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모든 죄와 허물, 그의 부족한 모습들이 어떻게 해요? 그 재물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에게 맡겨지는 것들이에요. 능력을 그에게 부여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그 재물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잡고 그 피를 제단의 뇌 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어떻게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재물은 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합니다. 누가 행하였습니까? 제사장이 행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행하였습니다. 이유는 아직까지 제사장들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도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번제의 순양을 드릴 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죄의 전가를 의미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21절에 보면은 물로 내장과 정강이를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향기로운 뭐라고요? 냄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냄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향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졌음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양을 거기서 한 마리 잡고요, 22절에 또 다른 순양 우리가 2마리가 그들이 준비되어져 나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죠. 여러분들이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라고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고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에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쭉 해서 나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제로 삼는 것이에요. 흔들어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요 29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그러죠.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그들의 생활과 삶에 있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제물에게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이 전가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그것이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때와 같이 숫송아지나 순양이나 그런 것이 되어지지 않아서 비둘기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로 그 일을 감당하거나 하는 그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가볍게 여겨질 것이 아니라 중체대한 그런 문제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당시에 있어서는 어떤 레위지파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면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은 반드시 혈통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드려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의 지위와 그의 영향력이 아무리 우리 주변과 삶의 모습에 있어서 강하다고 해도 그것을 허락되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왕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 왕입니다. 그는 여러분들이 한때 숫기가 많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모양이 있었습니다. 물론 외형적인 모습에 있어서 그가 결코 흠이 있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의 키가 장대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크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머리 하나의 그 두상의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한 20에서 25cm 정도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거의 한 자가 이상의 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도 어떻게 보면 흠모할 만한 그런 것이었는데 성격적으로 그는 다른 사람 앞에 나타내어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어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기름 붓게 하시고 그를 왕으로 세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사울이 베냐민 지파 가장 작은 지파 가운데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가 뭔데 왕이 돼?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전쟁을 통하여서 그가 승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흠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났을 때에 사울에게 있어서 문제가 생겼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있었을 때 전쟁을 준비할 때에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쟁을 준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그들이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사무엘이 제 시간에 그것에 당도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결코 조바심에 의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인데 어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어진 직임과 직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요즘에도 여러분들이 어떤 종파, 어떤 이단 가운데 있어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절기를 집행할 수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절기 어떤 것은 지키고 어떤 것은 넘어가도 돼, 신약으로 넘어가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구약을 철저히 모든 절기를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요, 예를 들어서 안산홍 증인회와 같이 또 그의 한 부류에 있던 어떤
신천지와 같은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요, 구약의 모든 제사를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도 어떠한 사람이 되어줘야 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13지파 가운데 하나인 뭐가 되어야 되죠? 레위지파 가운데 그들이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거는 복음으로 넘어가요. 다른 거는 그대로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들이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목회자들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레위지파여야 합니까? 그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모든 제도를 뛰어넘고 하나님의 구원, 여러분들이요 진정으로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 세상에 있는 백성들 사이에 그들이 허물과 그들의 죄악의 문제를 가교의 역할, 그들을 소개하는, 신부를 신랑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고 나와 그들이 속죄의 그러한 은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을 삼기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무엇으로 검증합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무엇을 검증해요? 우리나라의 어떤 장로교만 해도 수십 개, 수백 개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어떠한 사람이 바른 것인지, 어떠한 사람이 그른 것인지, 어떠한 사람이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가 잘 섬기고 잘 협력하여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있어서는 첫째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소명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어야 돼요.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직임과 직무로 부르셨다, 나를 목회자의 길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과 마음의 강한 결단이 우리의 마음과 삶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사도 바울이 그런 교육을 받았던 것처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심하였던 것처럼요, 정규적인 교육기관에서 목회자가 가질 수 있는 그 자질을 여러분들이 그들이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지만은 시험을 통하여 테스트를 치게 되어지고요, 면접을 통하여서 또 면담을 통하여서 그가 전적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명과 소명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결정하고 그것을 단호하게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한 번쯤 그 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가 헌신을 했고 그가 종교적인 신학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가 목사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성격이라든지 성향이 그러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모든 과정을 다 뛰어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정교적인 어떤 신학의 과정을 보게 되면요, 대학교 4년과 또 대학원 3년, 2년, 3년의 과정, 또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어떤 그의 모임과 그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서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그에게 소요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한 2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속성으로 끝마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요즘에는 그런 경우들이 없겠지만은 과거 한때 20, 30년 전만 해도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여기서 출발할 때는 모 교회의 신실한 집사님이었는데 비행기를 타고서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미국에 들어갈 때는 거기에 도착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다시 돌아올 때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의 직임을 받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도 확인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흔히 좀 농담, 우스갯소리로 태평양 신학교를 졸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태평양을 건너갔다 오면서 모든 과정을 마치고 거기에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이 목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한 그러한 모양과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들 가운데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가 목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빙 둘려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여러분들이요, 장로의 직임을 갖고 있다가 올바른 그 과정을 통하여 신학을 하고 나서 목사의 임직을 받고 그 일을 감당하고 사역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부여진 그런 삶의 모습 과정에 있어서 신실하게 주 앞에 드려지는 삶의 모양과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주지하고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요, 제사장의 직임을 받는 건 누구입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있어서는요, 제사장들이었어요. 레위지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만 나이로 20세 이상이 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고 하고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까? 제사장의 직임과 직무를 간직해야 하는 것들은 어떤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행하여져야 하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지난 그 노예 때에 있어서도 한 명의 한 분의 강도사님이 목사로 임직을 받았습니다. 아마 전도사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고요. 뿐만 아니라 강도사로서의 그 삶, 전에는 어떤 다른 직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했는데 최근에는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한 몇 년 전부터 어떤 주의 일에 헌신하는 그런 모양과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목사 임직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목사를 세워서 목사가 어떤 주어진 일들에 있어서 온전히 감당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감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흔히 말하는 서약과 다짐을 받습니다. 또 요즘에는 여러분들이요, 아무런 차역 없이 그냥 이렇게 흘러 지나가는 그런 모양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단, 저희 노예에 있어서는 뭐냐면 그의 사역지가 결정이 되어져야 해요. 어디에서 부목사로 총빙이 되어지든지 본인이 개척을 했든지 간에 아니면 그런 일이 결정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목사 임직을 받은 그 목사님은 그가 현재 사역하고 있는 그 곳에서 부목사로 총빙이 되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한 가지 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거기에 참석한 성도들, 그 교회 성도들이 다 일어나서 오늘 임직을 받고자 하는 이 아무개 강도사가 목사의 임직을 받을 때 여러분들이 교역자로서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지, 수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들에게 헌신과 서약과 또 이렇게 묻는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한 가지 기억을 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목사는 혼자 독불장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직임을 맡는 것은 나 스스로 혼자 위대하게 드려지는 그런 삶의 모양과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어져야 하느냐? 여러분들이 그 목회자를 필요로 하고 있는 그 교회의 공동체와 그 목회자가 함께 더불어서 인정하고 수용이 되어져야 하는 것들이에요. 물론 요즘에는 여러분들이요, 단순하게 어떤 그들의 죄가 있었을 때 그것을 사하고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런 모양, 흔히 말해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그 신부와 같은 고해성사와 같은 그러한 일만을 감당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목회자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훈과 훈계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충분히 수용하고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나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생활을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서로의 관계는 온전하지 못하고 목회자와 성도로서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성도가 그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나는 나대로 살겠다라고 한다면 함께 공동체의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곳에서 있어서의 공동체의 생활을 그들이 찾아보고 그들이 어떤 결정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는 위임식의 제사와 어떤 위임식을 우리가 제사장들의 위임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몇 가지 기억을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양과 모습을 따라 행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여러분들은 목사 임직을 받을 때 사역할 장소와 사역할 교회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양과 모습으로 구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가 성도들과 그 교회의 공동체와
그 위임을, 직임을 받는 그 사람들이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고 신뢰가 되어지는 그런 모양과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현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과 처지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져 가고 하나님 앞에 견고히 세워져 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양과 모습과 신앙을 우리가 그대로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직임과 직분을 우리가 맡는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위하여 신실하게 준비되어지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생애와 삶을 온전히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이 과연 어떠한 모양과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피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환경과 여건에 있어서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세상의 것을 흠모하고 세상의 것을 탐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런 일을 따라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요 귀한 믿음의 자녀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